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일 수요일 사귐의 교회 아침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정 댓글을 통하여 아침 말씀을 들으며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누가복음 9장에 이른 지금을 시간적으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의 절반이 지난 시점으로 봅니다. 분명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직접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으며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언급이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감당하실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가깝게 되면서 이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전처럼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기보다 제자들 혹은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을 세워 2명씩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시는 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들을 보내시면서 어떤 일을 맡기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이를 치유하는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하게 될 사역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신 사역에 대하여 마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12명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 능력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전까지 그들이 직접 어떤 말씀을 전하거나 기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 그러한 역할을 맡기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즉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신 사역을 제자들로 하여금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전까지 맡기지 않았던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중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3번 말씀하십니다. 그중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언급하시지요. 즉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사명을 짊어져야 할 때를 아셨고 이에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자신이 부활과 승천 후에도 그와 같은 사명을 제자들로 하여금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감당하는 사명과 사역, 섬김은 예수님을 따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본이 되시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십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중 있는 연약한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이지요.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되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요.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많은 병자를 치유하실 때 선포하는 말씀에서 하늘의 권위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권위와는 다른 하늘의 권위를 느끼고 놀라워했지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고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실 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흥분도 되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옆에서 보는 것과 직접 하는 것은 다르니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아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한다니 기대도 되지만 막막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흥분과 두려움, 기대와 막막함이 있을 제자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주십니다. 그 권위를 통해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은 사명의 자리, 사역과 봉사의 자리, 섬김과 희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말씀하지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니 우리를 부르셔서 가라고 하신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맡겨진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심을 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는 주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버겁고 힘들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 안에서 감당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오늘의 삶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권위를 더딥혀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할 수 없다고 말하기보다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붙드시고 오늘이 주님 안에서 복된 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